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12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모,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요게벳이 누구의 엄마죠? 모세의 엄마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의 엄마, 그 엄마의 가냘픈 그 사랑이 모세에게 전달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200만이라고 하는 큰 대에 그 대군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으로 보면 현재의 큰 인물을 보면 그 인물도 과거에는 아주 작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자라서 지도자가 되는, 그게 우리의 인생사이기도 하고,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 그런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필부필랑 일반적인 사람 같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큰 인물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울 때는 세상의 소리, 하나님 소리, 이 둘이 충돌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바로가 그 당시에 애굽 백성이 늘어난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여라고, 그냥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고가 아니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명을 내렸죠. 어명. 여러분,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감옥을 가든지 죽음을 가든지. 그런데 이 요게벳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영광이다. 여러분, 이름 참 잘 지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은 영광이다. 모세 이름은 뭐였죠?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제 제가 가끔씩 물어보겠습니다. 뭐 시험은 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끔씩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늘 이 공부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그래서 계속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걸 또 끄집어내보고, 끄집어냈던 것들이 계속 말로 하게 되고, 그 말이 기억되게 하고, 기억된 말씀이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이게 공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건 조직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조직은 가정이라고 하는 패밀리,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예, 행복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행복의 만족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데 행복해질 리가 없습니다. 매사에 삐딱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각도가 삐딱하게 돼 있으면 상대가 나를 제대로 봐도 삐딱하게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중앙에 딱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각을 좀 줘도 그냥 정중앙에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신앙이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졌냐 할 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받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 좋아함과 사랑함을 써놨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like와 love. 네. 뭐가 like일까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아주 좋습니다. 늘 신앙의 태도가 수용하려고 하고, 즉각 반응.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즉각 반응, 즉각 믿음, 즉각 행동. 아멘이십니까?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마디 뱉은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 예배는요, 그냥 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재밌게. 또 쉽게. 그래야 오래도록 기억납니다. 아멘이시죠? 이 좋아하면 말 그대로 그래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상대, 타인을 좋아하는데, 이 내가 상대를 좋아한 게 나의 유익이면,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이면 like, 좋아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의 유익함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죽음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요, 사랑은 내를 내어놓는 용기요, 내가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패밀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건 패밀리 우유입니까?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서로가 이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가족 모두, 가족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가족 누구에게 희생이 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은 점점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홀로, 나 홀로만. 욜로족에서 요즘 홀로족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홀로족. 영어로도 홀로입니다. 요즘 가정에, 요즘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이 한때는 욜로족. 이 세상을 그냥 이 순간을 즐겨라 막 이랬다면 요즘은 욜로족이 무슨 그런가 하면요, 헬스케어,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건강을. 그 다음에 전부 다 쇼핑은 어디서 해요?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라이프는요, 라이프 앳 홈, 집에서 다 삶을 영위해버리는. 코로나 때 전부 다 여러분 생활을 밖에서 못하고 어디서 했어요? 집에서. 집이 오피스가 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는 뭘까요? 오버사이즈. 쇼핑할 때 전부 다 하루치를 사는 게 아니고 사이즈, 일주일치를 장을 다 보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다 집어넣고, 이게 요즘 흔히 유행하는 홀로족입니다. 홀로족. 이러니까 가정도 다 이게 따로.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요, 가정에 그냥 아주 식구가 적은 소가정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교회가 오면 기쁨이요,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한테 오라. 내한테 오라. 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점점 더 해체되고 있고, 가족은 그냥 남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을 때 그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요, 사랑을 경험해야 이 아이가,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아이가 세상에 갔을 때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경험한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 이 요게벳이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석 달 동안 아이를 키웠지만 석 달이 지나니까 아이를 무슨 상자에? 갈대 상자에. 무슨 강에? 나일 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이 3개월, 그런데 이 3개월이 미리 알았던 미리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년으로 늘어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섭리가 다 심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미션 주신 그런 미션자임을 믿습니다. 이 3년 동안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간의 3년은요, 엄마 품에서 자란 아이의 3년과 엄마 품을 벗어난 아이의 3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죠? 아이를 아직 안 키워봤다고요? 이 3년 동안 우리 인간의 뇌가 다 발달된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뇌에 전두엽, 여러분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마. 이 이마 바로 위가 뇌의 가장 중요한 전두엽이 포진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두엽, 후두엽, 좌우, 측두엽 다 기능이 있죠. 전두엽이 발달되는 이 3년을 기폭으로 해서 24살까지 전두엽이 발달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 좀 못한다 청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24살까지 내가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24살이 넘었어요 누가? 괜찮아요 괜찮아. 큰일 안 났습니다. 대기만성형. 대기만성형은 대기 늦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대기만성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 뇌에 기관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발달한 시기에 엄마 품에 자라지 않고 밖에 있는 아이는 전두엽이 발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품 안에 누군가 안겨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 좀 덜 반가운 사람은 안녕. 반가운 사람은 악수. 더 반가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그 안아주잖아요. 인간의 이 온도가 전달된다는 건요. 타인에게 상당히 평온함, 샬롬.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잠겨 있을 때 평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가면 근심 걱정.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이 처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샬롬, 평안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특별히 3일 저녁 이곳에 왔을 때 또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세상에 나갈 때 그 세상에 누가 나를 건드려도 엄마의 그 품에 있는 아이처럼 다 안아주면 바다가 왜 바다다고 그랬죠? 다 받아주니까요. 다 받아주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 바로 바다처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 다 받아주는 거.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엄마 품 안에 이 3개월 동안 있었지만 또 3년 동안 사실은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3년이 결국은 모세의 120년의 세월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의 파이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굴까요? 링컨. 그렇죠. 우리 사모님 아브라함 링컨. 이거 풀네임입니다. 풀네임.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제가 오늘 3대 해놨잖아요. 3대. 믿음의 계보 중에 가장 첫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 아이야의 축복. 아이야의 축복. 이 3대 믿음을 이 요게벳은 여러분 남자 혼자가 아무리 이대해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여자의 그 생명을 잉태한 힘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생명을 잉태내지는 못해요. 엄마가 있어야 여자가 있어야 비로소 어머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잉태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링컨의 인생에서 3개를 늘 꼽았다고 그래요. 첫째, 우리의 부모님. 링컨은 엄마가 2명이었습니다. 첫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엄마도 첫째 엄마 못지않게 링컨에게 늘 품어주는 사람. 우리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품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부모님.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를 모욕할 때도 더 좋게 해석해서 그 모욕을 모욕으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링컨은 상당히 유머가 있었다고 그래요. 유머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유머에서 나오나요? 유머는 여유로움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평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은 그 부모의 교육, 부모가 늘 뭘 해줬는가 하면요, 성경책을 읽어줬습니다. 성경책을.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 선서할 때 어디에 손을 얹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부모님이 늘 2가지를 읽어줬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책. 그래서 이 번갈아 가면서 늘 읽어줬다는 거예요. 늘 읽어줬다. 그래서 링컨이 어디 갈 때 늦을 때 책 보다가 늦는다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링컨을 표상할 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 그래서 어느 날 남북 전쟁 때 대통령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장군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들어가지는 못하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링컨이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착 나오니까 장군들이 하는 말이 각하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링컨이 들어보기 괘씸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이 아닌 건 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가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 내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난제 중에 난제였던 남북전쟁을 해소시킨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요게벳도 엄마가 믿음으로 자란 거야. 요게벳이 아까 로게벳 출신이 어디에서 부모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1페이지 하나 띄워주세요. 1페이지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오늘 족보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 네. 레이 집안에서 레이 족보야. 레이 족보. 그런데 요게벳과 아므람 부부죠. 둘 다 레이 지파 중에 같은 지파에 산 거야. 요게벳은 아므람 남편의 족보로 보면 여러분 고모입니다. 고모. 나이가 40살이나 많은 고모입니다. 놀랬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편인 아므람의 역할은 암울합니다. 네. 잘 안 나타납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요게벳이 쥐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이 당시에 여자가 주도권을 쥐을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므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 아므람 역시도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 족속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그런데 이 레위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기 형님 시므온과 뭘 했어요? 세겜 땅에 가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서 다 할례 받아라 이러놓고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레위가 상당히 책망을 받은 그런 아들이었죠. 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속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쓰임 받나 적게 쓰임 받나의 차이일 뿐이지만 다 요새에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므람의 이름은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의 인생도 보면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아주 고상하게 살았어요. 어떤 일을 막 나대서 하기보다는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보다 훨씬 자기 고모라니까요. 고모. 여러분 고모 앞에서 조카가 촐랑될 수 있나요? 힘들어요. 고모가 알아서 있어. 막 이게 가장 편하지. 고모 내가 할게. 내가 남편 아이가 이러다가 남의 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모세를 낳을 때 아므람의 나이가 137세. 그러면 요게벳이 몇 살이에요? 40살 더하면 177세입니다, 여러분. 아주 노산 중에 노산입니다. 노산 중에 노산. 이 나이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게 해서 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레위에서 고핫에서 아므람, 아므람에서 모세 4대가 내려오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 3대 믿음을 이었던 이 레위 지파는 요게벳을 통해서 또 3대로 이어지게 합니다. 신앙은요, 당대만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당대만 믿었어도 3대까지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손자까지 계승시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 오늘 많이 나왔네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공부한 우리 청년들 이제 3월 되면 신학기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그 열심 위에 특심을 내서 한 학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결국 한번 보십시오.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요게벳 가정은요, 출애굽할 그 상황에 상당히 한 가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을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미리암, 아론,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미리 알았다고 그랬죠. 미리암은 미리 알고 바로의 공주 옆에서 딱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은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모세와 더불어 찬양을 부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이 여러분 미리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미리암의 이름의 이 뜻은요, 쓴물. 쓴물하면 뭐가 떠오르죠? 마라의 쓴물. 쓴물을 하나님께서 나무 이파리를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리암은 이름 자체가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여선지자, 최초의 여선지자. 그래서 이 지금 레이족에 태어났던 요게벳과 미리암의 한 가정은 출애굽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새겨박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 명을 키우다 보면 공부 잘한 아이 있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수준에서 결정하면 돼요. 수준에서. 공부 잘한 아이 있죠? 그 기준은 저보다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보다 잘하면 잘한 거예요. 잘한 아이 있죠? 공부 못한 아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 수준이에요. 여러분 수준에서 준비하면 돼요. 비교할 필요 없이. 그런데 누가 더 예뻐요? 다 예쁘죠? 여러분 대답 잘해야 됩니다. 오늘. 다 예쁘죠? 다 예쁩니다. 자녀는요, 세상은 공부 잘한 아이가 더 예쁨 받습니다. 세상 속에 가면.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오늘 뭐 애를 먹이고 안 먹이고 학교에서 누구를 한 대 지 받고 지 맞고 와도 다 돼요. 다 예쁩니다. 뭘로 보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3년 동안 있으면서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봤던 것처럼 무엇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믿음. 페이스.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나무입니다. 나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모죽 설명했죠. 모죽. 5년 동안 안 자랐던 그 모죽이 5년이 지나고 나서 하루에 80cm씩 쑥쑥 20m, 30m씩 커버린다고. 바로 생명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자랄 때, 지금 공부 못했던 아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해놨는가 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규정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합리적인 인간.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 아이가 합리적이든가요? 비합리적이든가요? 비합리적입니다. 내 생각대로 애가 해요 안 해요? 학교 가서 공부도 좀 잘하고 말도 좀 잘 듣고 야 책 읽어 있으라 하면 되는데 안 읽고 게임하고 있고 가서 한 대 집 받고 싶고. 합리적인 인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이제는 믿음으로 볼 때 믿음의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규정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또 교회에서 교회 청년을 보거나 교회 아이들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축복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공부 못한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이걸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순간에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쓰실 아이, 장차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아이, 이렇게 보는 순간에 관계가 좋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호모 스피리투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이 단어를 찾으려고 주석을 엄청나게 살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예. 많은 책들을 찾다가 여러분 우리의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말은 일물 일어설 거기에 적합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가 말을 한다고 그게 말이 아니에요. 상대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가 전달될 때 그게 잘 전달되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공감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에 성경 암송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암송이 우리를 호모 스피리투스 믿음의 인간 제가 여기 해놨죠. 성령을 받은 거듭난 인재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부 예배 때 그냥 제가 그날 들었던 영감이에요.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해보면 어떨까? 네, 앞에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야기하는 그 아이는 그 성경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확 새겨지거든요. 그러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앞에 한번 딱 서는 그게 그래서 앞에 딱 세워가지고 성경 봉독을 한번 딱 하면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호모 스피리투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브릿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성장할 수 있는 돌을 낳아줘야 되는데 알을 보고 공부 못한다고 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돌을 낳아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그럴 때 그 아이는요 성령을 받은 거듭난 인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에토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잔소리 백날 해도 아이가 잘 안 바뀐다니까요. 잔소리는 그냥 아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소리가 잔소리인 거예요. 하나님 로고스 말씀만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를 3년 동안 품고 있을 때 뭐 했을까요? 믿음으로 자라 키웠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너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애가 듣든 아니 듣든 애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하나님의 그 에토스, 하나님의 거룩함. 이 에토스의 본질적인 의미는 에토스는요 윤리적인 그런 말이거든요. 윤리적인.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보면 전부 거룩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잔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감성, 이 3세 동안에 우리의 전두엽이 발달될 때 그 전두엽 속에는요 희노애락이 장착됩니다. 희노애락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파토스. 우리의 감정. 요즘 아이들이 감정이 없어집니다. 왜요? 전부 기계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손에 다 뭐가 있어요? 무기가 하나씩 있어요. 손에 무기. 어떤 무기요? 스마트폰. 이거 스마트하지도 않아요. 이거 진짜 알을 스투피드하게 만드는데 스마트폰. 이게 아이를 망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네, 무기라고요. 아이가 다 들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떨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장기에 장착돼 있다니까요, 이제 아이들은. 네, 떨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강제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강제로. 그래서 하루에 30분이면 30분 말씀 외우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같이 성경 말씀 나누고 가정 예배하고 이럴 때 그 아이가 그걸 딱 여러분 룰로 만들어 놓고 잘하면 용돈도 좀 올려주고 잘하면 지 원하는 것도 좀 사주고 이게 밀당을 해야 돼요. 밀당. 인간관계에서 밀당. 예? 여러분 우리 아이니까 아이가 부모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돌만 지나면 자기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아이가 돌만 지나도 애고가 생긴다니까요. 자아가 형성된다니까요. 3세가 되면 더 이제 애고가 생길 때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줬던 것처럼 아이에게 성경 말씀 속에 이 파토스가 로고스가 파토스로 바뀌게 되고 이 파토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에토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짝으로 돌아갑니다. 한 짝, 한 세트로. 여러분, 한 세트로.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제각각으로 움직여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행동하면 행동한 대로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으로 생각할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구속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밖으로, 인간은요 원심력이 있습니다. 원심력이 뭡니까? 늘 밖으로, 세상으로, 나는 호모 스피리투스가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야. 나는 생각하는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고 합리적인 존재야. 늘 자꾸 이러면서 이 원심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 원심력, 이 믿음, 이 요게벳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울 때 이 원심력은 어디로? 구심력,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심력, 이 지구 속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붕붕붕 떠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좀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뭐 날아다니면 좋겠죠. 앞으로 자동차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드론 그거 보십시오. 이제는 자동차가 그냥 비행기처럼 10m, 20m 날아가는 그런 자동차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든 그래서 이 중력, 이 삼력이 필요한 거예요. 삼력. 우리가 두 발을 세상의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원심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늘 구심력. 쉽게 말해서 이게 밖에 세상인데 우리는 늘 가려고 하는데 이 밖에서 구심력으로 안으로 들어서 나, 가정, 사회, 국가, 세상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그래서 가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좋은 부모의 역할과 양육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엄마 말에 복종, 순종 안 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래서 제가 여기에 맞는 고사성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일 뭡니까? 무적. 주일무적. 주일무적. 주는요, 주인주, 한일, 없을무, 맞을 적. 적군의 적이 아니고 적군의 적은 이렇게 쓰잖아요. 맞을 적.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로 볼록 렌즈처럼 하나로 모으면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해서 하면 결과를 잘 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제가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주님 한 분을 모시면 무적적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오면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한자는 뒤에 적은 다르기는 하지만 음은 똑같으니까. 주일무적. 주일무적. 주일을 잘 지키면 무적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주님을 잘 모시면 적이 없어. 주님의 날인 주일을 잘 지키면 또 무적,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어머니 품 안에 있었던 이 모세는요, 120년 동안 그걸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자란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특히 돌일 때 더 새겨지면 이게 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돌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모세가 이 3년만 어머니 품속에 살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이 3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게 바로 첫째 뭡니까?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세는 엄마 3년의 양육기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양육기간이 결국은 그 120년 세월 속에서 광야에 있던 어디에 있던 늘 마음속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되새김질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늘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는 그 아이도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 엄마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중에 커서 누구를 닮을까요? 부모님 닮습니다. 좋은 것만 닮고 뭐 안 좋은 건 아빠 닮았습니까? 네. 닮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요, 이 호모 사피엔스에서 보는 인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문질 반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고사성어에서 인간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질은 누구를 타고난 거예요? 질, 생물학적, 유전적 형질은 부모를 타고난 거예요. 50%는. 그러면 50%는 이제 뭐예요? 교육,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커질 때 교육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래서 내가 대기만성형이 있다고 한 걸 제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커질 때 교육이 많이 들어간 아이는 나중에 이게 이 비율이 반반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 두 가지가 나중에 교육을 많이 받은 이 아이는 자기 질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계속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공부를 못해도 성경의 원리 속에서 터득해서 여러분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다 어렸을 때는 방탕,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돼서 가슴에 딱 새겨졌을 때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우리 아이도 얼마든지 성 어거스틴은 아니어도 성은 아니어도 뭐 성의 반의 반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쉽게 말해서 호모 스피리투스가 커지면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호모 스피리투스가 작아지면 반대로 커집니다. 질량 총량의 법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량 속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 식사 안 할 때 배가 어때요? 꼬록꼬록하죠? 예. 그래서 이 배는 늘 4시간, 5시간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에 수면 때는 뭐 관계없습니다. 8시간씩 가도 움직이는 동안에 왜? 그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두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슴 속에 박혀있을 때 우리의 머리가 작동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머리만 채우려고 합니다. 가슴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슴을 채우면 왜?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사랑하면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내가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냥 좋아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 좋아함이 어디까지 건너가야 됩니까? 사랑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다 뭘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손해인가 아닌가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두나미스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이 가슴에 채워졌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는 조금 둔해도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향한 그 특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머리를 능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어 단어 조금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수학 공식 조금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국어책 읽은 뒤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때. 그래서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짧게라도
그게 습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을 그 습관이 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습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때 그 아이에게 정체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꿈이 뭐지? 네 꿈이 뭐지?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의 사명감으로 확산돼야 됩니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베이직, 늘 믿음, 신앙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대상이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레위 족속이었던 이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셔서 200년 그 긴 세월 동안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 백성을 인도에게 내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일강에 떠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나갔던 걸, 엄마 이 요게벳을 통해서 키워나갔던 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키워나가게 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늘영광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